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귀한 수요 연합 속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전 주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더 우리가 깊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깊은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예수님 앞에서 행동했고, 또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하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책망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조건 직진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고 또 용기 있는 신앙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속회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52쪽이에요. 52쪽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일까요? 공생애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일행은 유다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어떤 믿음이, 어떠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이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폭력을 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절대로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남들과 주님 앞에 보일 때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의 종교가 우크라이나 정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토속 신앙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또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국민들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함께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정말 폭력으로는 어떠한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폭력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한참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세계 영화인의 축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시상식 가운데 사회를 이제 수상을 하러 나온 그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자기가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서 상을 받는 사람 그 남자 배우의 아내를 조금 이게 조롱 섞인 말투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생방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남자 배우가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로 그냥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생방송인데 사회자 그 수상하는 사람의 얼굴 뺨을 그냥 쫙 때리는 장면이 전 세계로 이렇게 이제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래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또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 화가 난 것을 그 생방송 자리에서 가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그 행동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배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떠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신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폭력 가지고는 어떠한 그러한 뜻을 관철시킬 때 남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혈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이 상황은 내가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아닌데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끌어오르는 그 혈기가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혈기가 날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것, 절제의 능력,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했습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이렇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스승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이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면 어떤 제재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 그로 인해 말고는 귀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로 보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이 억울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위기와 고비를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 어려운 위기와 고비가 언제입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아끼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이고 난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굉장히 내 스스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사람이, 인간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이 맞이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곧 믿음은 순종해, 또 순종은 믿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너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네 하고 순종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나이 100살에 얻은 그 너무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왜요? 대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지 않은 것, 또 내 뜻대로 안 된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형통한 삶을 원하는데 자꾸 불통하게 삶이 이끌어지는 것, 그런 순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왜요? 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나아가면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단에 바칠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만 구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순종의 믿음은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날마다 청구서 제출하는 거예요. 청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오기가 나서 이렇게 원망하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이건 아니다 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자기를 비추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보면 된대요. 최고로 좋았을 때와 최고로 좋지 못했을 때, 최고로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최고로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 풀리고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의 신앙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3번이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부인이에요. 완벽하게 주님을 멀리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또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러 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생활하고 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난 예수님 잘 모릅니다,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이러한 삶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베드로의 습성과 베드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폭력을 멀리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폭력과 칼과 혈기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순종, 또 감사와 절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용기 있는 신앙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 또 절제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부분이에요. 묵상 질문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나 마나 혈기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베드로가 되면 안 되지. 혈기를 참지 못하면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꼭 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절제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순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위기와 또 난감한 어려운 상황을 접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신중하게 또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합시다. 거짓말하지 않기, 미워하지 않기, 선행을 위해 용기 내기 등등. 먼저 용서하기, 또 먼저 화해하기, 솔선수범하기. 이렇게 신앙의 용기를 내기 위해서,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용기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동 7속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동 7속에서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